오늘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뜻과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세계로 나뉩니다. 두 세계로 나뉘어요. 영계와 육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늘 육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항상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규모와 통계를 성공의 척도로 또 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본문을 딱 보시면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예,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로 이렇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 돼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요, 보시는 대로 가장 작은 땅입니다. 좀 보이십니까? 에브라임 옆에 이렇게 베냐민 파란색으로 작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보듯이 유다와 므낫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작다고 해서요, 이스라엘 내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해요. 베냐민 지파가요.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까 오늘 읽었던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알듯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지는 건 아시죠?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남유다는 누가 왕으로 계속 시작을 합니까? 르호보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죠?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하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대립을 하는데 그 나라 전체에 긴장감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죠.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유다와 에브라임의 완충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물론 남유다에 속하기는 해요. 남유다와 이렇게 하나로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지리적으로 서로를 이렇게 완충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작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무리 작다고 해서 결코 영향력까지 작은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 땅을 분배받은 걸까요? 그 역할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제비 뽑기로 된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가족 수대로 그 땅을 분배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제비를 뽑았으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이 구절이 원문을 직역하면 제비가 나왔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딱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받은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받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신앙적인 영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향력도. 어떤 거냐? 야곱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성격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싸움을 좋아해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싸움을 좋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폭력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레위인의 첩을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능욕해요. 그래서 그 첩이 죽죠. 그 일로 말미암아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을 지금도 끔찍한 12조각을 내죠.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별로 다 11지파겠죠. 그죠?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싸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냐민 지파의 용사 2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고요. 용사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냥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겸손한 지파가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될 때 그게 보여져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의 대답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시험을 당했잖아요. 민족이 자기 지파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 후손들 낳아야 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기부한 땅에 가지 않습니까? 기본 족속 땅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얻잖아요. 그 시험을 당한 후에 자기 자신들을 낮추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낮고 낮은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라는 완악한 짓을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진 것을 보고 초대 왕을 어느 지파에서 세우느냐? 유다 지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겸손해진 그 마음을 보시고 초대 왕을 사울로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교만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겸손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유다 민족이 이방 땅에서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디 지파 출신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하만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어지죠. 예, 그쵸? 자, 이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그 기간 70년을 끝내놓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맨 먼저 앞장서는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족장들입니다. 이게 역대상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신약 시대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죠. 1번 사울, 2번 바울, 3번 비울, 4번 시울. 정답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지금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받고 있죠. 자, 이로 보건대 베냐민 지파는 분배받은 기업은 굉장히 작아요. 땅은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과 후대까지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크기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항상 반짝이는 인생, 돋보이는 자리, 크고 화려한 것, 놀라운 스펙, 좀 큰 집, 굉장히 큰 사업장,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이삭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허이구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때 당시 아들들이 재산이었거든요.
그렇죠. 모세 왕궁에서 살았고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성경에도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총리 됐잖아요. 요셉도. 다니엘도 총리 됐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십니다. 다윗, 목동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내버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 지파, 가문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정말 바닥을 지나서 지하까지 파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크기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실을 다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 가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것을 받아도 그 내실을 다져나가면 그 내실이 그 안이 깨끗하고 정결하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뜻과 계획의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작게 만드실 수 있고요. 또 낮은 위치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래도 성실하게 사십시오. 과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은 죄를 잉태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갈 때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비록 작더라도 그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이제 사방 경계를 묘사를 해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는데 21절부터 28절까지는 동쪽으로 12성읍, 그리고 서쪽으로 14성읍, 총 26성읍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땅은요, 우리가 뭐 볼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건조한 땅이고요. 농사 짓기에는 조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살기에 조금 좋지 않은 땅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썩 좋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읍들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으로 성읍들을 보시면 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정복한 여리고 나오죠. 베델 나오죠. 기브온, 그 다음에 미스베라고 적혀 있는데 미스바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나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한 번 안 들고 칼 한 번 안 들고 그냥 소리 질러서 성을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베델, 야곱이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단을 쌓는 곳이 베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죠. 기브온, 솔로몬이 겸손함 가운데 1천 번제를 드리는 곳이 기브온이에요.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려서 놀라운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기브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바, 사무엘상에 나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힘들죠.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때 돌을 세워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이름이 뭐죠? 도움의 돌 에베네셀요.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해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요. 독특하게도 전부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와. 그러면 이것도 우연일까요? 진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제가 그대로 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예언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한테 무릎 뜯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축복을 해줘요.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대요. 그리고 그 곁에 안전히 산대요. 그 곁에 안전히 산다는 건 누구 곁입니까? 하나님 곁이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맨 처음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 실로예요. 실로에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전부 다 베냐민 땅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마친다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거고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다. 자기 어깨. 어깨 사이에 뭐가 있죠? 어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 닭다리가 있습니까? 삼겹살이 있습니까? 어깨 사이에 머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 머리는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대요. 누구를? 베냐민 지파를. 뭘 말합니까? 머리처럼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서 자녀들한테 막 축복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겨 주실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회개와 순종과 예배가 이곳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온 역사를 하나님이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교인들이 살아온 인생, 살아간 발자취, 그 흔적들, 그리고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의인의 길로 걸어갈 때는 그 길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기를 구할 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산에서, 들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복처럼 우리에게도 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펴주심과 또 축복은요, 내가 잘 해보겠다라는 어떤 결단, 의지, 열심,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마음, 찾고 구하는 그 마음, 그 예배를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건 2차적인 부분이에요. 맨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순종과 예배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28절 맨 끝을 보시면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기업은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문자적으로 물려받다, 분배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뭐 시므온 지파부터 이제 나머지 6지파가 다 나오거든요. 한 번에 몽뚱그려서 다 설교를 하려고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7지파에게 다 사용이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나와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 분배받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물려받았다면 다시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내가 그 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요.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신 거고 부동산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도 물론 부동산을 주시거나 재산을 주시거나 가족을 주시거나 뭐 차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 세대가 다시 쓸 수 있게 더 늘릴 수 있게 주라고 물려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유형적인 것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땅에 뭐 한 평 되는 그런 작은 부동산은 없어도 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육신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가족 있잖아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뭘 물려주실래요? 부동산입니까? 저축해 놓은 돈입니까? 자, 20대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몸을 통해서 출산을 한단 말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고 육신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가족력 유전 인자도 받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20대 때는 30대를 준비하는 거고 30대 때는 40대를 준비하는 거고 50대는 60대입니다. 건강 잘 관리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지금 몸이 아프시면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왜? 내 자녀에게도 건강을 물려줄 수 있게. 제가 눈이 많이 나빠요. 초등학생 때부터 눈이 나빠져서 중2 때 0.1이었거든요. 그때 안경을 썼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제 아내는 눈이 참 좋습니다만 제가 나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저희 3명의 자녀들도 아직 예은이까지는 막내니까 괜찮은데 첫째, 둘째가 막 눈이 쉽게 나빠지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영상 세대라서 항상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늘 영상을 보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유전인자를 무시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자녀가 다 컸습니까? 떠나서 이미 내 품을 떠났습니까? 기도하세요. 왜? 내 힘으로는 내 말로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영혼의 주인이세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버팅기는 거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렵거든요. 경외받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울타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때는 우리 어른들은 사실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승용차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내가 저 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그쵸? 내가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자라왔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집에 차 있는데 왜 걸어가냐고. 왜 대중교통 이용하냐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갖춰져 있는 것 사이에서 환경에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자녀들이 더 편한 것만 찾을 거예요. 더 쉬운 것만 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반듯하게 올바르게 물려주려면 내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나?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만 또 책 소개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전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계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기도가 쌓여 있는지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김하중 전 주중대사를 만나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 기록돼 있어요. 너무 많은 기도가 있어서 당신의 인생은 열려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는 물려주신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능력도 있었어요. 공부머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중대사도 했고 통일장관도 한 건 아니겠습니까? 끈기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쓰신 거죠?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감동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요. 근데 누가 그렇게 그 놀라운 영적인 자산을 물려주었을까요? 어머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내가 만날 배우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 자녀들, 그리고 비록 다 키웠고 품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 거니까.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일터를 주셨을까? 왜 우리 가족에게 나를 보내셨을까?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에게 보내주셨을까? 우연 없어요. 이유 없는 일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 정도 할 수 있다. 너는 그 정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뜻과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땅 경계 그리고 성읍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작은 삶, 낮은 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강력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규모, 크기 속지 마세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적으로 좋은 환경을 물려받지 못하였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배할 때 가장 좋은 백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다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물려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에 내가 막 즐겼던 것들, 그런 것들, 오염된 것들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건데. 그러니까 정말 순전한 것, 그 믿음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작은 것 받았다고 내 삶이 이렇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냐민 땅 정말 쥐꼬리만한 땅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까지 배출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일어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백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믿음, 기도 하나님 물려주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해서 참 실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간들도 참 많이 겪어왔었고, 앞으로도 나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인생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 앞에서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다고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진실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강력하게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들은 전부 다 믿음과 예배에 관련된 땅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놀랍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놓으신 비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놀란 계획과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의인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백이라는 것을 아버지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정말 귀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인생만을 위해서 즐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염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순전한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기도로 물려주는 인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믿음의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지혜로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우리 청년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서 내게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뜻과 계획이 있구나. 내 삶이 절대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다고 넘어진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진주백기의 성도님들 되도록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 오염시키지 아니하며 오히려 믿음을, 기도를, 아버지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